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까지. 성도께 올릴 때에 영적 귀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의 1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교로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입술로는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로 말했던 모든 것들이 뒤를 돌아보면 하나도 열매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열매가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찍어서 버린다라는 것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늘 꼭 첫 부분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세례 요한이는 회개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해 놓고 있죠.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강조해 놓고 있죠. 회개 열매라는 건 깨닫는 것을 뜻하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거듭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뉘우치고 고쳐지지 않고 깨닫지 아니하면 성령의 자리는 밟지 못합니다. 뉘우치고 깨닫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이룬다며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로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불세례겠죠. 그리고 제사함을 얻어야 되겠죠. 그 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선물. 뉘우치고 회개하고 고침받고 내가 다시 한번 죄를 깨닫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영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로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믿으면서 죄사함의 역사는 일어났다고 그랬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티켓이 성령이에요. 있습니까? 우리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자동차를 타야 되잖아요. 기차를 타야 되잖아요.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뭐든지 타려면 기차표가 필요하시지.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거듭나게 하는 그 티켓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여받아야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가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 우리 마음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도래한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2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산다고 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사에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께서 하듯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혔으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거야. 주님의 마음을 품기가 상당히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시라면 가정에 우환이 끼고 몸이 아파도 어디 아프세요? 괜찮다, 괜찮다. 넌 학교 가라. 넌 직장 가라. 부모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학교 갈 때 그냥 밥 해주면서 쌀이 없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괜찮다. 나는 다 저기서 먹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부모의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요. 이거 오늘 먹고 뭐 없으면 내일 춥지 뭐. 이러고 얘기 안 해요, 부모들이. 부담을 만땅 안고 가서 공부하라고 안 합니다.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은사 능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많은 영혼들한테 예수로서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안겨줘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자, 오늘 빌립보 교회들에게 2장의 1절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죠. 복음의 진보가 믿음의 진보로 달리라고. 빌립보서 1장의 12절은 복음의 진보요. 25절에는 믿음의 진보라. 22절에는 오늘의 육신은 내일의 열매라.
이렇게 12절과 그리고 복음의 진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나가다 보면 오늘의 육신은 내일의 큰 열매가 된다는 것이 22절이에요. 그리고 25절에는 믿음의 진보를 향해서 달려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마치면서 다 연합하라고 말씀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어져 가는 거예요. 1장의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고난이 당연히 온다는 뜻이에요. 괴롭고 어려운 일이 온다는 겁니다. 은사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기다려야 돼요. 은사 능력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분명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는 거 똑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힘쓰고 애쓰는 모든 부분이나 힘쓰고 애쓴다는 것은 자꾸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뭔가가 해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자꾸 시험이 오는 거야. 있습니까? 그 사랑에 무슨 이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의 자비가 있거든 라고 하면서 2절로 나가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한 성령 안에서 다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다른 마음이 품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 마음을 품자.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첫 단계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자. 자, 마음도 같이 하고 뜻도 같이 한다고 말을 기록하고 있죠. 뜻, 내 뜻이 아니고 남의 뜻도 맞춰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품자.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내 의도, 내 지식도, 지정의를 다 품으란 뜻입니다. 내 지식을 남의 지식에 맞추고 내 뜻이 있다 할지라도 남의 뜻에 맞출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혼자 잘났다고, 은사 많이 받았다고, 능력 많이 받았다고, 내 말씀이 옳다고, 내가 기도 좀 잘한다고,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마음이라면 저 상대방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상대방과 뜻을 같이 하자, 이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저 상대방이 기도가 좀 부족하면 그와 함께하고, 그가 사랑이 부족하면 또 그 사랑에 또 보태주고, 지식이 좀 맞지 않으면 같은 지식을 가지고 맞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져주는 거예요. 근데 은사 능력 많이 받으면 이기려고 들어요.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러면서 예수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아니면 사단이 마음을 품어요. 남을 짓누르고 올라가는 마음은 사단이 마음일 것이고, 나 혼자 잘났다고 뱃속에서 꿍시렁꿍시렁하면 자기 마음일 것이고, 그럼 자기 마음을 책망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과 뜻을 함께하라는 사랑의 마음을 갖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남을 높게 여기자.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겸손한 마음은 즉 남을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된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다툼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다툼은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하는 것이죠. 허영은 허세 좋게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자.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6절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절대 동등됨, 똑같이도 생각을 안 해놨다 그래요. 근데 생명수의 주의정어 성도들은요, 똑같인커녕 더 높아지려고 해요. 허영에 들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툼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앞자르게 사랑의 마음을 갖고,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남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고,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 하고 종의 형체, 노예의 형체를 가졌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은사 능력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초신자와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웠다. 나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비웠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복종까지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어요. 자신의 생각과 모든 지식을 다 못을 박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그 후에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되면, 동등됨 치하지고 조의 형체를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높여주셔서 많은 만물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엎드릴 복절 써요. 복종이 엎드려서 기는 거야. 그걸 보고 복종이라 그래요. 그냥 뭐 순종맹종 나오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이라면 은사 능력 무지 많이 받으셨죠?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남들과 뜻을 같이 해야 돼요. 아십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밖에 몰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똥냄새가 나는 화장실이나 수채구녕 냄새 나는 그 하수도가 막히면 말이죠, 얼마나 사람이 아쉬운지 몰라요. 아십니까? 평생에 하찮은 인간 같은 것도 때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 너희들 정말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달려가느냐, 오늘의 육체가 내일의 열매가 되길 원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었습니까? 주변을 좀 돌아보시고 남들을 좀 높이 평가하셔서 사랑의 마음과 겸손한 마음들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저 기도원에도 다 보일러부터 내 손이 거치지 않고는 안 된 거예요. 누가서 아는 척을 하지 못해요. 거긴 그렇게 돼 있고 여긴 이렇게 돼 있니라 엑셀 까는 것부터 다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지정을 해서 50m씩 50cm씩 있는 걸 30cm로 줄여주세요. 깔았고, 차돌맹이를 갖다 달라 그랬더니 부식도를 갖다 줘서 빨리 방이 씻고, 화장실에도 할머니들 앉아서 목욕하라고 화장실에 엑셀 깔아주세요. 그래서 깔았고, 여자들은 용어를 모르는 엑셀이라는 것이 남자는 알아요. 내가 지었기에, 내가 다 이거 했기에, 여기 몇 킬로 들어온 것도 다 내가 전력회사에 가서 다 했기에 이중이 많이 알죠. 구석구석 어디가 뭐가 되는지, 이 천정의 전기가 어디로 들어간 건지 이중이 시작을 했기에 알겠죠. 자, 내 집처럼 내 마음, 내 가족처럼 한 마음 한 뜻을 좀 가지시면 안 될까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있습니까? 화장실에도 그 앞에 써 있잖아요. 아름다운 사람 머무는 자는 더 아름다워야 된다고. 아무렇게나 휴지 변기통에 넣지 마시고 옆에 떨어지면 주워 담아주고 손으로 꾹꾹 눌러주고 손 닦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영적 세계만 무구무지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생활의 삶 속에서 예수님 좀 닮으시라고요. 예수님처럼 행동 좀 하시라고요. 아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거니 이방인과 세리들도 해요. 믿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거 힘든 거죠. 나와 피도 살도 섞이지 않은 거 힘든 거예요. 남이 거 빨래 다 해줬고요, 똥오줌 다 받아내줬고요, 밥도 해줘가면서 깡패 키웠고요, 지금도 살도 섞이지 않은 그런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하물며 딸을 가진 아버지가 생활비 안 내냐? 1년 동안 그냥 사냐? 이러고 눈치를 주서 밥 먹는 것도 눈치가 된다라고. 시집간 자식, 장가간 자식 집에 와서 며칠 머물어 보세요. 집구석 안 가냐? 그래요. 너희들 집에 안 가냐? 빨리 가라. 세금 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 입에 들어가는 거 한 입에도 더 주는 겁니다. 그러길 30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했고 종의 형체를 가졌으며, 그냥 이거 빌립보서 2장 말씀 10절까지만 가져도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사는가 이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책망해 보십시오.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더 많잖아요. 남을 책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책망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책망하시라고요.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고 있나? 아니면 지금 다툼과 허영으로 지금 싸우고 있지 않나? 남을 돌아보고 있나?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있나?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었나? 스승님하고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못했는데
동력자와 여러분 친구가 같은 마음 뜻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주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여러분의 가족들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냐고요. 이랬느니라 그러면 영이 같으면요, 맞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같아져야 돼요. 아, 목사님 손만 붙잡고 갔는데 강교 목사 다 떠나갔어요.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 믿음이, 목사님 마음과 믿음이 같아지니까 그렇게 되겠죠. 에이, 뭐 손 붙잡고 간다고 낳겠어? 그럼 안 낳겠죠. 그런 믿음들이 하나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말씀만 줄줄줄줄 달달달달 외우면 뭐래요? 나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같이 품다 보니까 그저 한 영혼 안 오면은 그저 주님의 마음이 안타깝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지고요. 산사병이 날 것 같고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고요.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안타깝고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안 가면 목사님이 얼마나 기다리실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건데 내가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길 원해서 예배 잘 지켜라, 기도 많이 해라, 강한 믿음 가져라, 그래야 담대해질 수 있느니라. 하나님 전에 자꾸 와서 부교육자들의 간증도 듣고 말씀도 듣고 또 강한 메시지를 들으려면 밑에 사람이 이렇게 해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셔야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해도 병든 거 못 고치니까 당연히 이종을 통해서 기도받으니까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보다도 높은 믿음을 가지셨구나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보다 더 월등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생활의 삶 속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왜 아니에요 목사님, 이게 아니에요, 왜 이러는지 몰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이종에게 보여줘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시험이 오고 어쩌가면 생각도 좁아지고 마음도 좁아질 수 있어요. 겨울이 오면 옹그라지듯이 시험이 오면 넓었던 광범위했던 믿음이 좁아집니다. 교회 오는 거 즐거워했던 것도 오기 싫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겨울이 왔기 때문이에요. 시험이 왔기 때문이죠. 그 시험들을 가만 갖고 있다면 눈이 와서 눈 산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비가 와서 홍수가 날 것이며 날마다 집이 무너져 나가면 계속적으로 보수공사 해야 되겠죠. 리모델링을 자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아나잖아요. 있습니까? 좀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라는 그 말씀이 첫째는 사랑의 마음을 품으셔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뜻을 파시고 함께 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도 아주 바보같이 여기지 마시고 더 높게 평가하세요. 나보다 언제든지 높게 평가하셔서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한테 의견을 묻고 자문도 구하시고 서로 무엇인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적은 자에게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그것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되셔서 정말 겸손하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또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세요. 나를 먼저 돌아보라고 오늘 4절은 말하죠. 자기를 먼저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라. 그래서 상대방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빌고 간구하면 주변이 돌아보여져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도 하시고 나는 전도사네 목사네 이런 거 가질 일이 없이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있습니까?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생명수교회 주의중과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사시는 올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